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는지요?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시간에 대해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거룩하고 지혜롭게 사용하기 원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3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교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유다 지파 부살렐과 단 지파 오홀리압을 성막의 성물과 기구와 제사장의 의복과 기름과 향을 만들 사람으로 지명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들을 세워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회막을 짓는 인부들과 책임자에 대한 역사를 아는 것이 우리 믿음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인부 이름까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서 트집을 잡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트집을 잡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들이 감추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회막 건설의 책임자인 부살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막 건설을 위해 사람을 임명해 세우십니다. 회막 건설의 총책임자는 유다 지파의 부살렐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그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갖추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명하여 부르고는 히브리어로 그 이름대로 부르고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부르심과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심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실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 행하시는 기름 부으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고 세우실 때는
그냥 일을 떠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살렐의 동역자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은 단지파에 오홀리압을 세워 부살렐과 함께하게 하시고 또 다른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을 동역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야 할 것들의 목록까지 주셨습니다. 그것은 회막의 증거계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순금 등잔대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의 성의와 관유와 성소의 향 등 무릇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그들이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동역자가 필요하죠. 하나님 모세에게는 아론을 대변자로 주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는 군사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또 모세가 기도할 때는 기도의 동역자로 아론과 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동역자도 별로 없는 작은 교회에서 능력도 없는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러한 은혜를 주심을 믿고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순종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될 때 우린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어렵고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혜를 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반응과 내 상황이 어렵고 시간 내기도 힘든데 부담을 주는 교회나 지도자를 피하는 반응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고 살기도 바쁜 상황에 부살렐과 같은 큰 사명을 맡기신다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저는 오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강의를 보면서 많이 웃었는데요. 그가 한 이야기의 주제는 이타적인 사람이 더 지혜로워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1%의 아이들은 항상 다른 친구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조금 덜 잘하는 친구들이나 중간 정도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이타적이라고 합니다. 싫어하지 않고 잘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에서 꼴등하는 친구가 와서 지난 3년간 너무 궁금했던 걸 물어봤답니다. 야, 2의 제곱에서 제곱은 왜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냐? 3년 동안 궁금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이 막 비읍시옷 막 욕을 합니다. 물어볼 걸 물어봐라,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1등하는 친구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순진하게 대답합니다. 나도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볼게. 그러고는 집에 가서 위키피디아에 물어봅니다. 요즘 아이들이 즐겨보는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지는 백과사전이 따로 있거든요. 그랬더니 대답이 나옵니다. 이건 중세시대 때 수학자들이 천문학을 먹고 살 게 없어서 부업으로 시계 수리공을 많이 했는데 시계 부품들이 천문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학자들에게 딱 맞는 직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별을 형상화해서 제곱을 별처럼 위첨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또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던 수학 선생님들도 보면서 이야, 그런 게 있었어? 하고 놀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이 더 지혜로워진다. 그냥 재미있는 예화이지만 인생을 잘 축약해주는 예화인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을 떠맡는 것이 시간과 정력의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시는 일을 감당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지혜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일꾼들을 찾으실 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똑똑한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이타적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에 마음을 들이고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이기심으로 굴러갈지라도 우리는 선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신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로 벌써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시간이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날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